말씀은 왜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라고 말할까요? 병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내 환경도 병자죠. 사람과의 관계도 병자죠. 그러면 왜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순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소망 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라고 말을 할까? 그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 전파의 그 방식은 고치고 말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방식은 뭐라고요? 고치고 말하라. 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떠나라고 했어요? 아니면 고치고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생활하죠. 신앙생활할 때. 말하고 그냥 대충 알아서 믿으십시오 하고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방식이 확신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고치고 말하라고 했어요. 고치고 말한다. 자,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이렇게 준비하면서 복음이 뭘까 할 때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실체, 리얼리티야. 그렇지만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복음은 앞으로 일어날 소식이에요. 일어난 소식이에요. 일어난 소식이잖아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능력이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뉴스는 능력이 안 되죠. 실제가 아니죠. 근데 복음은 능력이고 실제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굿뉴스고 능력이고 실체, 리얼리티라는 거죠. 이 복음은 선포로만 끝나지 않고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좋아. 이런 것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무기가 이번에 장착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응? 칼도 들이댄다고 했지만 이 칼날이 무디어서 응? 호박밖에 못 잘랐는데 이제는 신령 고수를 자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좋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치유도 구원이잖아요. 재정적인 형통함도 구원이고 사람과 인간관계의 그 파괴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영역을 전 영역을 우리 삶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즉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삶의 전 영역에서 펼쳐지는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같이 할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이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몇 명을 보냈어요? 70명을 보내는데 둘씩 한 사람씩 가는 것이 아니라 70명을 보내는데 둘씩 짝지어서 그래서 그 70인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세우셨어요.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둘씩을 두 명을 왜 앞서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는 우리가 먼저 가야지. 근데 우리를 먼저 가서 고치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70인 중에 둘씩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래요.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래요. 여러분 무기도 안 줬는데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말한 분이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고치라는 얘기는 고칠 수 있게 고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오기 전에 뭐부터 가요? 전령이 가잖아요. 왕이 오십니다 하고서 길을 예배하잖아요.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전령사야. 근데 그 전령사들은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치고 말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전령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서로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고 말하기를. 그러면서 나의 주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가 다스리신다. 예수가 왕이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치고 치유하고 말하기를 선포하고. 이 치유와 선포가 항상 가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무장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치유와 선포가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되죠. 하늘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치유와 선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설명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설명만 했잖아요. 아, 그게 뭐냐며 하면서 설명. 아이, 설명 다 못하면 어쨌거나 그냥 한번 와봐, 믿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치고 말하기를. 치유와 선포.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치유와 선포가 같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고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 복음 전파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방식은 뭐예요? 고치고 말하고 치유와 선포가 같이 병행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지만 우리들은 이제는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입니다. 고치고 말하면서 그러겠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한 나라는 통치하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다스려요?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치고 말할 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십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질병의 대장은 누구예요? 병원장. 예수님. 재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가이가 아파. 그래서 타이네롤 찾으면 누가 왕이에요? 타이네롤이 왕이지.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 아픈데 어디 가면 그럼 가정이가 나의 왕이지. 근데 먼저가 뭐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잖아요, 먼저. first. 아브라함이 타락한 걸 때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11조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가 첫 모든 것의 대표고 주잖아요. 대표잖아요. 그 대표를 무너뜨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게 고치고 말하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서는 그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고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도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고치고 치유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치유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치유와 선포가 함께 가야서 고치고 하나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말하라는 얘기죠. 그래, 하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고치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고치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그리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5번 말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0번 말하라 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말하라 하셨는가? 여러분 고통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만 하면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일반 종교 똑같죠. 기독교는 설명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응? 고통은 그대로인데 한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어보면 마음 편해. 뭐 잘 될 거야. 그것은 종교 이야기죠.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면 아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제 왕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질병 앞에서도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질병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하는 나라의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운 빠지고 헐벗으면서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 이후에는 신나고 멋진 인생을,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이고 왕이 오셨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게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예? 저 멀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스림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의 다른 표현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면 고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 안 하는 거니까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고치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줘라 이 뜻이었어요. 보여주는 거, 고치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으로 증명돼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보여봐. 무슨 능력이 있어? 뭐 재주가 있어?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남자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남자 만나기를 원하지. 여러분, 내가 평생 버려먹일 남자 만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조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인생을 살리는 건데, 내 인생 전반을 컨트롤해야 되는 건데,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씩 70일을 보내시면서 고치고 말하라. 그래서 같이 할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는. 아니, 하나님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이렇게 하시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능력과 기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래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다. 같이 증거를 나타내신다.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 그것을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다. 같이 할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와 함께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나눠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함께하는 표적이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러니까 고치고 말하라. 보여주고 말하라. 표적과 증언으로 고치고 말하라. 자, 그러면 오늘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뭐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다.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에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왜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제 정리되셨죠? 왜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말하고 말아요? 그거
아토피도 비염도 고칠 수 있나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이신가요? 그걸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지. 어? 자기는 평생 그것을 못 고쳤으니까, 자기 문제가 크니까 고혈압도 고치나요? 또는 암도 고치나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란 얘기지.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예수님이 아직도 왕이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는 그 집사님 중에서 아주 그냥 예수님 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 함께 하십니다. 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물긋하게, 그냥 고집스럽게. 그거는 이런 내용을 모르지. 그렇지만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왔죠. 왜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암병도 고치나요? 알레르기도 고치나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건 왕이지 않으시지 않나요?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까이 거. 따라합시다. 그까이 거. 아.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베드로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으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는 글의 말의 어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의 표현 방식이 그리고 믿음의 그 크기가 달라진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거죠.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Jesus Christ heals you.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 때 Jesus Christ heals you. 이거예요, 여러분. 어, heal, 치유하다. 너를 치유하다.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다가 뭐가 바뀌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으니까.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힐즈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 사역은 우리의 의나 기준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나 나의 기준이 아니죠. 나의 의나 기준은 뭐예요? 7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 예수 자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도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멀실과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자비가 항상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다 보면 내가 앞서가서 먼저 하는 사람은 꼴보기 줄 수도 있죠. 아, 저런 사람도 치유하시나? 어? 근데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자비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판단, 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아니다라는 거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손을 내밀라.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이라는 병을 고치지 말는 것이 기준이었어. 그날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은 나의 의나 기준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 자비예요? 두 번째로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라든가 아니면 국민학교 때 뭐 운동장에서 줄 쓸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앞에 번호 할 때 기준 하잖아요. 그럼 기준 하면 다 사람들, 친구들이 거기에 다 모이죠. 모든 것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뭐예요? 예수님 기준이잖아요. 나의 기준 갖고는 이런 기분 갖고는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나. 나는 이런 질병이면 나는 안 나. 이것은 내가 기준이지. 그쵸? 그러니까 기준 앞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주일은 누구 앞에 모여야 돼요? 기준 앞에 모여야지. 그래 다른 날들도 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사탄의 방해에도 사람의 판단, 기준, 잣대에 구속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자비와 사랑으로 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감동하신 것 같아. 막 응? 뒤에 분이야. 그래서 한번 앵콜로 다 내가 다시. 모든 것의 기준이다. 사탄의 방해에도 사람의 판단, 기준, 잣대에 구속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자비와 사랑으로 행한다. 첫 번째로 같이 선포할까요? 치유 사역자는 자기 기준이나 말로 주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제한받으시지 않도록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치유할 때 뭐 좋다더라 뭐 좋다더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맡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치유하다 보면 서로 잡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제가요 그때 뭘 먹었더니 좋았더라. 거기서 건강식품 연결해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 시니어분들하고 치료할 때 그것 때문에 참 아예 둘이 마주 앉혀 놓으면 거기서 사랑방을 열어. 그래가지고 뭐 하십니다 하면서 하는데도 제가요 그때 그거 먹었어요. 어머 그래요? 우선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 번째로 같이 할까요? 절대로 율법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러나 교회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야 기준을 돌파하는 복음전도의 놀라운 치유사역자로 쓰임받는다.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저거요. 이거 아니라 그 순간도 항상 선생님께 여쭤봐야죠. 부르짖는 것은 여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생활 경험치가 있더라도 항상 문제를 대하면 새로운 것으로 대하듯이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시지만 누구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우리를 감독자로. 같이 합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라는데 그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죠. 감독자가 치유사역자가 삼으셔서 예수님이 그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이 기준 되셔서 행하시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삼으셨대요. 치유사역자는 감독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로 삼으셔서 사람이 선포하도록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고치고 말하는 것 같은 것처럼 감독자로 온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로 치유사역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치유사역자가 그때에서는 전폭적으로 그래서 그 치유사역자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이 오늘은 이것을 치유합니다 하고서 그 예수님이 그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라고 선택하고 집중하게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뤄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셔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감독자 같은 치유사역자를 세우셔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 치유사역자를, 감독자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눈 감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손 내리라는 것은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취하다 보면 여러분 되게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속에서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하는데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치유가 제대로 역사하지 않아. 기준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같이 할까요? 복음전도 치유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나의 삶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내어드려야죠. 그렇죠? 먼저 엿주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들었을 때도, 소식을 들을 때도 주님 어떻게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먼저 엿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 이 모든 사역은 치유는 우리의 사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전도 치유 사역의 사역은 핵심은 주인공은 뭐라고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성령께서는 죄에 빠진 영혼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친히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친히 치유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자들도 병 고치고 말하고 하는 이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과 그 자비로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치유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 배우는 항상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주가 다스린다. 주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읽을게요. 자,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받고 회복되고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역이 임하게 되는 복음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나라가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하여 할 때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아침에 냉수 한 사발 할 때 냉수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이 36.5도라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대요. 찬물 먹으면 또 우리 몸이 거기서 또 뭐 에너지를 막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와 같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컵을 들고 김추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월드컵 이길 때만 위하여 했지 마샤 했지. 응? 나의 오늘 하루를 위해서 김추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거 한 사람. 물에도 고맙다고 하라고 하니까 아, 물 보고도 고맙다고 하고서 먹어요? 이렇게 낯설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물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고맙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물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발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응? 영적인 군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 한 잔 드실 때 뭐 하더라도 김치수를 위하여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나라를 위하여니까. 자, 각자 이름을 내서 시작. 같이 할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는 그 선포하는 순간 성령은요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심판자여 구원하는 주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있어요. 예전에는 마귀와 사탄 마귀일 때 예수님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심판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이브리드 용어예요. 예전에는 막 여러 용어들을 사용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그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든 무슨 질병이든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냥 내가 마귀라고 뭐 귀신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은 물러가고 질병의 흔적들이라든가 안 된 부분들은 해결된다는 그것이 이 다섯 번째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선포가 거기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심판하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영적인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이라고 귀신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벌벌 길 수밖에 없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대상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주차장 파크를 이렇게 청소할 때 새똥을 싸나 그걸 치울 때 똥을 치우지 똥 싼 놈 욕해요? 이놈은 새양 나가서 날라가다가 코나 박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똥만 치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워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면 마귀가 똥 싸는 거니까 똥 치우면 되는 거지. 그 똥 싸는 놈 뭘 할 필요 뭐 있어. 근데 우리 말도 좀 소비를 좀 절약해야 돼. 옛날에 힘 뺐잖아요. 근데 지금 힘 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주 그리스도는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치유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뭐냐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치유사역자를 보내셔서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치유사역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질병의 기준을 내가 만들거나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기준 될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가서도 그럴 때 내가 감기 들렸는가 봐요 했더니 의사는 뭐예요? 이건 알러지입니다. 그럼 또 제가 알러지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건 뭐 다른 거에 한 것으로 얘기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기준을 내가 만들거나 가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겼건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건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인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치유만이 아니라 원래대로 회복 치유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권자요, 창조자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엽죽고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때문에 기준을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서 내가 그런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죄든 스트레스든 뭐 영적인 영역이든 알 수 없는 이유든 주님은 모든 근원을 아셔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귀신 나가라, 뭐 하라, 이 팔 필요 뭐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고막이 찢어서 못 듣던 사람이 있어. 고막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고막이 찢어서 못 들어요 하잖아요. 자기 기준이야. 전 무릎이 연골이 없어서 무릎이 아파요. 못 걷겠어요 하는데 주님이 치료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청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신경이 회복돼서 세포가 재생하는 것까지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막이 찢어서 못 들어요. 그럼 뭐하러 왔어? 고막이 없는 상태에도 듣게 하시는 거니까. 어떤 질병의 원인과 결과도
어떤 마음이에요? 주께서 하시고 친히 고치시는 것이 바로 치유와 원래대로의 회복이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원인을 아시고 모든 결과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원인을 아신대요. 그리고 모든 결과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할 때 주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 때 그 원인과 결과까지도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길게 기도하고 우리가 불편하게 원망하면서 답답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맡기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로 해요. 예. 놀랍게 여겨지는 거냐? 같이 읽을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가 날로와 이르되 눈이 멀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귀나 입이나 같이 작동할 수 있죠. 근데 눈이 멀어버리면 들리는 것잘 들릴 수도 있지만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눈이 멀어버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이 멀고 말 못하니까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눈이 회복되니까 말하게 되니까 말부터 하면서 눈이 보게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치유만이 아니라 원래대로 이가 말도 하고 보게 되는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시죠. 얼마나 응?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치유와 원래대로의 그 회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그 하나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인 되게 했던 것도 고쳐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치유와 원래대로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 되게 했던 것까지도 고쳐주시니까. 이 복음전도의 치유 사역의 기준은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기준이며 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해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능력이 임한다. 치유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게 된다. 치유와 회복,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며 회복이 일어난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거죠. 귀신은 뭐 죄를 지었던 뭐 귀신이 영향이든 뭐 어떤 스트레스든 상관없이 근데 전에는 우리는 구분해서 했어요. 그 영적이다 뭐 스트레스다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은 한 단어로 그쵸? 결국 결론적으로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치고 선포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자, 같이 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전도와 치유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의 기운이나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질병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질병이 죄 때문이든 스트레스 때문이든 상처 때문이든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이든 주님은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 하시며 모든 원인을 해결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자비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보다 주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전도 치유사역의 기준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 예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해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죄에 묶인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선포할 때마다 주께서 친히 일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이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주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gloria. Glory, glory, hallelujah. 할렐루야, 한세계교회 복음전도 치유 집회를 소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치유와 원래대로의 회복의 치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위한 복음전도 치유 집회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